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의 간청이 나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어제는 이방 여인이 딸을 위해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점은 둘 다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병에 걸렸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우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해서 깁니다. 누가복음에 7절 나옵니다. 7절. 마태복음에도 7절.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는 14절부터 29절까지 무려 16절이나 나옵니다. 왜 두 복음서는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여기는 길게 나오는가 하는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부분을 부각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른 부분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사실 관심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관심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관심 가지리라고는 보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나 길고 짧은지는 대봐야 알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여기서 비교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왔을 때 이 제자들과 서기관이 논란하고 있는 모습,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서 24절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도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 아이의 상황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이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마가복음의 내용이 길게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짧은 시간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참,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어머니의 기도를 위해서 히트친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를,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역자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머니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머니의 기도는 하지 말라도 하니까 아버지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오히려 아버지의 기도가 더 성경적이다. 실제적으로 복음서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거 아시죠? 실제 더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성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 바쁜 남성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뭐 다 2차 가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들 2차 가는데 우리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2차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시간에 올빼미처럼 밤에 모여서 이 아빠들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참 놀라운 일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침에 모이라면 안 될 것이고 직장 시간에 모이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이를 마침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실 원래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거 있죠. 3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 올라가고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내 아들이 참 고통과 아픔이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겁니다. 원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었습니다. 6장의 기록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 요한복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럼 이 세 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복음서일까요? 마가복음 보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6장이라는데 귀신을 한 마리만 쫓아낸 게 아니라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나와요. 6장에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근데 6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장에는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다 하나도 예 없이 많은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사이에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9명이 다 실패했어요. 이 아버지 돌아가는 게 정상이에요? 남아있는 게 정상이에요? 9명이 다 실패했는데 교회 교육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담임 목사가 없는 사이에 다 이게 뭐야? 교회가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돼 하고 털고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일을 놓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기관들 사이에 논란이 벌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이 궁지에 몰린 생쥐보다도 더 불쌍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 예수님께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틀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집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으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이 탄식의 말을 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에는 너희를 예수님이 함께한 너희 예수님이 지금까지 참아준 너희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니 믿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을 보여줘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함께 있었는데 사실 이 기록으로 보면 거의 2년 이상 함께 한 겁니다. 2년 이상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가 예수님이 빈 사이에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귀신 한 마리를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답답함이 말로 다할 수 없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는 귀신이 그 현장에서 발아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 9명이 쫓아내지 못할 때 그 현장에서 귀신이 발아가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현장에서 발악하는 거 있죠. 자, 우리 20절 보십시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큰일 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제자들 앞에 지나면 아마 기겁을 해가지고 나가 자빠졌어요. 근데 제자들만 있을 때는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22절에 또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바로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이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던 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이 실패한 것만을 봤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낫겠나, 내 아들에게서 귀신이 나가겠나라는 확신은 좀 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다 그 확신을 약하게 해주는 근본적인 일이 일어난, 바로 지금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현장에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한번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반응하면서 경련을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댕굴댕굴 구르면서 입에 거품을 딱 무는 거예요. 9명의 제자들도 못하는데, 제자들 앞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뭐 되겠나 이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 그래도 믿음은 있는데 믿음에 불신이 섞여 있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될 수 있다면 도와주세요. 이게 믿음이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딱 받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좀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 능히 못했습니다. 귀신이 지금 거꾸로 틀어 지금 아이가 거품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믿을 수만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하니까 큰 소리 지르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니 내 안에, 믿음 안에 섞여 있는 의심을 극복하도록, 의심을 물리치도록 믿음을 강화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보강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 상황이 되니까 참 또 다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달려 모이고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는데 뭐라 꾸짖습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러는데 귀신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누가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여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은 좀 더 정확하게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거예요.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못 들으니까 제대로 못하죠. 엉뚱한 걸 들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죠.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말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누구예요? 그놈의 새끼예요.
그래서 제가 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마귀. 마음과 귀를 막는 나쁜 놈. 마귀. 마음과 귀를 막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죠. 귀신이 또 한 번 작동합니다. 귀신이 꽥 소리 지르면서 다시 한번 경련을 일으켜요. 26절에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꽥 하고 죽은 사람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고 쳤네. 제자들 쫓아내더니 완전히 사고 쳤네. 근데 예수님 차분하게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일으킵니다. 그냥 아이가 멀쩡하게 회복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악한 세력이 그 아들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버지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끝까지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기도가 아깝기 때문에 그냥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 아닙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귀신이 작동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사단이 움직여서 예수님의 말씀 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게 이 역사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어찌 책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절박한 기도 하나만 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돼서 정말 포기는 안 하지만 포기하기 아까워서 그냥 머뭇머뭇하고 있는 거 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절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데 역한 것을 극복하고 힘있게 나가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신의 자식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친구든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